네, 오늘 이교구 헌신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원고 설교를 할게요. 그러니까 읽을 테니까는 빨리 끝날 겁니다. 그래서 네, 이후에 순서도 좀 있어서.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김일수 권사님 특송 잘 하셨죠? 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권사님.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권사 직분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높고 높으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특별히 이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도자들을 보내시어 우리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제일교회 주님의 백성들의 중심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손잡아 주신다면입니다. 평행 세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행 세계 이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차원의 세계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또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시나요? 이 평행 세계의 이론에 따르면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자신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했을 때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B라는 선택을 그 또 다른 나가 그러니까 B를 선택했을 때의 삶을 그 또 다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평행세계의 이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를 놓고 고민을 하시다가 A라는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행세계의 또 다른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B라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B를 선택한 또 다른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마 또 다른 차원의 그 또 다른 세계에서 사는 나도 A를 선택한 지금의 내가 그 자기 자신보다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를 선택해서 B랑 선택했으면 잘 살 텐데 이러고 있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내가 A를 선택했으면 잘 살고 있을 텐데 이런다라는 거예요. 한 천재 과학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강도의 손에 잃고 맙니다. 강도의 총에 맞아 이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학자는 죽은 연인을 살리고자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바로 타임머신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타임머신을 완성합니다. 그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연인이 죽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즉 강도 만났던 곳이 아닌 곳으로 연인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연인은 다른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로 왔는데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타임머신을 만들게 된 결정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녀가 죽지 않았더라면 그가 타임머신을 만들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타임머신의 발명의 원인이 된 그녀의 죽음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은 우리의 기억이고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은 우리의 꿈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신이 아닌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런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아멘. 왜 베드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는 밤 사경이었습니다. 오늘날라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오늘날처럼 등대가 있거나 스마트폰 후레쉬가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이라도 밝으면 좀 환했을 것이고 달빛이 흐리거나 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칠흑같이 어두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떠나왔고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큰 물결로 인해 제자들은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힘겨운 수고를 그 새벽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 소리질렀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안심시키셨습니다. 아마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소리쳐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라고 합니다. 왜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공중으로 날아오셨다면 베드로도 예수님께 저도 공중 위로 뜨게 하소서라고 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제안, 저로 올라오게 하소서, 그 제안에 응하셔서 베드로 보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정말 무모하게도 배에서 물로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이교구 전체 특성이 바로 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검은 글씨에 가사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보고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더라면 아마 이 위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큰 물결이 있는 바다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랬을까요? 우리 중에는 발을 담대하게 내디딜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조심스럽게 내디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발을 내딛는다는 건 공통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또 음성으로 들려주셨기에 여하튼 물 위로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직접적인 부르심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의 간접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구약의 룻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남편의 결정에 따릅니다. 또 모르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남편이 따라갔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대개 남편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두 아들들과 그곳에 남았고
아들들은 그곳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며느리들을 집으로 들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좋으련만 나오미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룻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았을 텐데 두 아들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젠 과부 셋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흉년이었을 때 고향을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이젠 홀홀 단신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아마 근심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홈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간접적인 부르메로의 순종입니다.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졌지만 후에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에 담아두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예수님을 처음 본 하인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순종을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는데 하물며 자녀인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면 얼마나 큰 체험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말과 한국 문화가 서투신 선교사님이 송구영신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문화 충격이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년들을 돌이켜 보면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러웠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년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2년, 전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잘 살면 됩니다. 공감이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2년 전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잘 살면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놈 저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만일 내가 B라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잘 살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우리의 과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헌금 특송 제목은 항해자입니다. 이 곡은 삼부 성가대에서 올해 2025년 첫 주일 특별 찬양으로 부른 곡입니다. 그 가사가 저의 마음에 와 닿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헌금 특성으로 삼부 성가대를 섬기고 계시는 이교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손잡아 주신다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잠시 동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큰 물결을 마주하는 배 안의 제자들처럼, 또 흉년 앞에서 고향을 떠난 나오미처럼, 또 아버지를 떠나 머나먼 타국 땅으로 간 탕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라 부르시며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가는 모든 이교구 식구들, 또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